시라는 성실함을 따라 판단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연속에 있어서 그 말씀의 연속에 따라서 의의 재판장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음해하고 그리고 사울 왕과 그리고 자신 사이에서 음해했던 그 굿이라는 그 인물에 의해서 너무나도 그는 할 말도 많았고 또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그 재판장 하나님이 이제 그런 악인들, 그러한 거짓된 것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또 그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방패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특별히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옛날 오래전 전쟁에 있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막은 바로 이 방패였죠. 그러한 방패가 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패가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1절에서 그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매일 분노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성나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죄와 관련돼 있어서 늘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항상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죄와 섞일 수가 없고 그 죄를 분명히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그 죄와 결코 섞일 수 없고 죄에 대한 반드시 상응하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12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칼을 가지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또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활을 이미 당겨서 관역에 준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일 죽일 기계를,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기계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활은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오늘 이 12절과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악인과 죄에 대한 반응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만큼 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악인들에 있어서는 두렵고 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죄인들은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12절과 13절에 예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이려고 이제 당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곧 죄를 지면 팍 칼을 쳐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질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다는 표현이니까,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다가 이제 시행할 거다라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친 거다. 죄를 지면 팍 이게 아니라 계속 한 번씩 참아보고,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우리가 생각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민수기, 잠언, 또 요엘, 또 여러 가지 선지자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들이 구약에 자주 등장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죄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신들의 백성 앞에, 죄인들 앞에서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그 죄 앞에서 참으시고
또 그 인자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비하시다는 말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그 은혜가 또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 삶도, 우리도 여전히 죄와 가까워서 죄 속에 빠져 있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나의 오늘 이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의 생각이 약하고, 우리의 입술이 약하고,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감정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다는 놀라운 또 은혜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이제 악인들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 악인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해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나오는 그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끊임없이 죄악을 해산합니다. 악인들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고 표현한 것처럼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 죄악을 훼손하며 자녀를 잉태하여 괴울을 낳았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악한 것들을 낳고 거짓을 낳고 또 그 거짓된 것들을 덮기 위해서 더 거짓과 더 악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회적인 뉴스나 또 우리의 삶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와요. 조그만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보시면은 그렇잖아요. 어떤 거 하나를 덮기 위해서 더 거짓말하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이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고 또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린다. 결국은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음모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꿍꿍이들 인하여서 자기들의 발목 위를 잡고 자기들에게 그 악한 일들이 자기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죄인들은 그 죄를 통해서 잠시는 번성할 수 있겠지만 잠시는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 거짓된 것을 인하여서 번듯해 보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죄의 잔해와 그들이 만든 함정은 자기들을 올가매고 자기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에 이 노래하는 다윗은 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괴롭고 슬프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지금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분명한 공의로 심판하실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있기에 또 우리가 때로는 그 죄악에 물들어서 죄와 함께 거하고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회개자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늘 우리 주변에서는 죄악된 일들이 많고 또 억울한 일이 많지만 그러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여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며 또 그분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신원하고 또 그분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분 앞에 그분의 편에서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